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느게와 구브르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르와 베느게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맡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바브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에게 그렇게 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 32번째고요. 최초의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사도행전은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깨달아야 되지만 사울을 비롯해서 그들은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런 악행을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만 표면적으로 보면 강한 힘을 가지는 이 공중잡은 권세의 흐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뒤에 8장을 보게 되어지면 악한 것,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이긴 것처럼 보여지게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더 많은 자들에게 특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인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빌립을 통해서 또 사울의 변화, 또 베드로를 통한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하나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이제 이방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는 이 역사적인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발자취의 첫걸음이 뭐냐? 스데반 얘기를 통하여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주님 앞에 형통함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떻게 보면 고난 같고 어떻게 보면 환난 같지만 그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는 패배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핍박은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면 와 이것이 우리가 지고 있구나.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난, 역경을 우리를 보면서 와 이거 왜 이렇게 되어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부정적인 면으로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내 인생에 이런 부정적인 이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분명한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빌립과 같이 또 사울의 변화와 같이 또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하나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 이제 사방으로 막 흩어지게 되고 이제 이방 땅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놀라운 어떻게 보면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되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사도들이나 그들이 철저한 계획이나 준비를 통해서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내가 무슨 계획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걸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잖아요. 제가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막 이제 성도들하고 이렇게 상담하라고 이야기하다 보면 참 목사라는 이 삶이 굉장히 아무 준비도 없는 그런 삶이에요. 성도들 그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뭐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예. 그래서 저 이렇게 듣다 보면 야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사나? 에? 어떻게 사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목사가 가지고 있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뭐 목사가 무슨 욕심을 부려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할 수도 없고 또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뭘 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에? 그러면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준비가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어떻게 보면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소망과 힘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신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사십시오.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무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다. 이거를 분명히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느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단정이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유대인들이 뭡니까 지금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인데 얼마나 되겠어요? 네,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사건을 필두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됐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에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느냐? 우리에게만 선민 사상을 통해 주어진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로마의 백부장인 니고데모에게도 임했다. 고넬료에게도 임했다. 예, 고넬료를 통하여서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행할 길을 알게 하셨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깨어지게 되죠? 그들에게도 생명의 회개를 허락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을 생명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그들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에게만 전파하면서 이 베드로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서서히 뭐가 시작되기 시작합니까?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짐을 통하여 오늘 그들이 가졌던 생각과 그들의 어떤 가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를 통하여 어려움을 당했고 또 전쟁을 통하여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래서 원조를 받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붙들었던 것이 뭐냐면 이 나라에 증거되었던 복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일제치하의 때에도 평양의 대부흥회가 열렸고 전쟁 중에도 그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복음을 처음에 증거했던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특히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복음이 증거됐어요. 근데 2005년에 필두로 해서 조사를 2005년에 하면서 2005년부터 어떤 역사가 임했냐면 우리나라가 미국을 제치고 전 세계 선교의 거점이 됐어요. 할렐루야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엄청 큽니다. 그리고 미국의 세계에 갖는 영향력은 엄청나죠. 지금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엄청나죠. 그런데 미국 말고도 유럽에 수많은 선진국이 있고 큰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유럽의 교회들은 뭐 합니까? 문을 닫아요.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하고 있고 교회들이 사원으로 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나라가 온전하지도 않고 반을 잘라놨어요. 작은 나라인데. 이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 선교의 거점이 됐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마 지금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아마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갖는, 여러분, 무엇이 이 나라를 통하여서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사실 뭐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선교사들 나가는 거 보세요. 뭐가 막 준비되고 막 거기에 철저하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무계획으로 가는 선교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시거든요.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그런 선교사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소수의 숫자가 어떻게 해요? 시작을 통하여 이제 전 이방인을 상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문을 활짝 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소수의 숫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수로 뭘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소수의 꿈과 소망이 소수가 갖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것을 통한 순종이 전 세계를 뒤바꿔 놓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예요, 이게. 할렐루야. 전 세계의 비율로 보면 얼마나 작은 그 나라입니까? 2005년 우리 오면서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갖는 그런 이미지가 다르죠. 그때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80년, 90년 이 나라가 점점 발전하면서 이미지로 보면 모르는 나라도 많아요. 한국이 어디 있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어디 있는 나라야? 지도에서 찍으면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형편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전 세계의 선교의 거점이 됐다. 그 소수가 세상을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소수의 수에 주의 손이 함께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야기하죠. 적은 수가 뭘 할 수 있어? 아니요. 적은 수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큰 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어요. 어떻게 해요? 소수가요. 숫자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이런 것입니다. 부흥하면, 물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의 개념이 있죠. 성장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이 뭘까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부흥을 했어요. 양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자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지적을 받아요. 이유가 뭐죠?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임하지 않았어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고백하는, 깨닫는 그름을 통하여 에베네셀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레를 내셔서 블레셋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런 놀라운 역사,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네, 우리 교회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아져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어지는 자들이 임함을 통해 세상에 그들의 삶이 빛과 소금으로 또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을 통하여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23절 다 같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도 그랬고요. 베드로가 요빠를 갔을 때에 똑같아요. 아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그리고 보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 사실이 없는데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된 겁니까?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수가 더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와서 파송돼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유대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깬 지 얼마 안 됐어요. 베드로를 통하여 오늘 깬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리더가 쓰면서 그 훌륭한 리더를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물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아무리 훌륭한 리더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이 본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쉽게 쌓이는 모래성은 잘 만들어지는 것 같으나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한 사람의 원맨쇼,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역량을 가지고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와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벌써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그렇게 자신들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권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우리가 이 앞에서 본 것처럼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위로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인격적으로 훌륭하죠. 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7절 앞에서 보지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밭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아낌없이 다 드리고 헌신하는 자였어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서 그는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특히나 고아와 과부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바나바가 했어요. 그것을 시기에서 따라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오만케 하는 경홀히 여기는 그런 일들을 당하여서 죽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말은 바나바는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훌륭해서 리더로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울과 같이 외모가 준수하고 사람들이 보면서 아유 저 사람 참 마음에 들어 라고 하는 외향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나바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고 그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이 말은 그가 자신의 경륜이나 자신의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분명한 일들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 근데 바나바는 또 하나 그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함께 일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25절, 26절에 나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어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보면서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그리고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큰 의미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무도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사울을 중간에서 중재자로 소개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과 또 헬라파 유대인들과 사울이 변론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합니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울을 어디로 보내죠? 다소로 보내요. 근데 놀라운 역사는 뭐죠?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으나 우리는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아니 왜 나 은혜를 받았고 에? 나는 체험도 했고 근데 왜 나를 다시 다소로 보내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하여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시지?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은 되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주었다 이야기하시고 아니 주시기는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좌절하고 움츠러들 수 있죠. 그때 뭐죠?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울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다. 내가 준비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보냄을 통하여 사울의 사역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게 안디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그릇으로서 사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셨다고요? 바나바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랬어요. 근데 이 찾으러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찾으러 갔구나. 어느 집에 우리 연우 집에 연우를 찾으러 갔구나. 이렇게 단순히 찾으러 간 게 아니에요. 이 독특한 단어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은 헬라어 단어 속에 만나기 힘들었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찾으러 갔는데 만나기 굉장히 힘들었어. 이 말은 뭐냐면 다소에 가는데 사울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야 돼요? 수소문하는 거죠. 집집마다 수소문해서 사울 아느냐? 수소문해가지고 사울을 찾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꼭 찾아내신다는 거. 할렐루야! 이 찾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찾는다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다소로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다소에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둘이 뭐 한다고요? 동역자로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섬겨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되니까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뭡니까? 별명 같은 거거든요. 별명. 별명. 군대에서 머리 깎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깍새. 옛날에 구두 닦는 사람을 딱새. 그러면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쟁이. 그러니까 이게 별명 같은 건데 약간 뭐가 섞여 있는 비소가 섞여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근데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알면 잘 알 수 있어요. 이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가요, 로마가 의도적으로 만든 행정수도예요. 그러니까 원래 없었는데 로마가 여기를 행정수도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졌어요.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신도시. 싹 새롭게 만들었어요, 도시를.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많이 사냐면 로마인들이 이주해서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부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쟁 노예예요. 로마가 나가서 전쟁에서 노예를 만들어서 이 행정도시에 다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소수의 한 20-30% 되는 로마의 이 시민권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한 60-70% 정도 되는 노예들을 거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누가 다 해요? 노예들이. 그러면 이 로마 사람들은 할 게 뭐 있어요? 먹고 노는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먹고 노니까 이 로마서 우리가 보면 나오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막 승승장구하고 전쟁이 잘 되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죠.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이 그랬어요. 안디옥이 점점 아주 그냥 막 로마의 어떤 그런 문헌들을 보거나 그러면은 아주 정말 이 시대에서 바라봐도 아주 더러운 그런 일들이 막 거기서 행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랬어요. 여기도요. 남는 돈과 시간을 가지고 그들이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뭘 합니까? 사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흩어진 무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점점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네, 삶이 변하는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서 뭐예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뭐야? 예수를 믿는다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원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원래 막 자기들처럼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들을 비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우리 편에서 보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의 역사를 우리는 뭐라고 봅니까?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봐요? 비웃음거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27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 안디옥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훈련이들이라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된다. 여러분,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일입니다.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 황제 때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죠. 그 학자가 기록에 바라보면 AD 45년부터 48년까지 엄청난 기근이 들었다고 해요. 어느 정도의 기근이었냐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편제된 모든 나라에 기근이 임했다는 거예요. 기근이 임했는데 이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에서 이렇게 그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곡식을 풀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런 고난의 역사를, 기근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를 왜 이루셨을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잘 되어지고 있거든요. 1년 동안 사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역사가 임했을까요? 안디옥에만 임한 건 아니에요. 전 로마 제국이 편제되어 있는 이스라엘 땅에도 임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이 홍수와 같은 일들이 안 믿는 사람에게 임할까요? 아니요, 믿는 사람에게도 임해요.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시대적인 경고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해서 교만하고 경거망동한 인간을 향해서 오늘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오늘 시대를 주관하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역사 앞에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아니, 비가 많이 오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준비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9편 67편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모든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막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한눈을 팔던 인간들이 막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처럼 당당하게 살던 그런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 재난이라는 것을 경험함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정신이 드는 거. 아, 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니까 인간은 잃어보면, 모든 것을 잃어보면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고난이나 또 우리가 통하여 자연의 재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럼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고난과 역경, 재난을 통한 그 채찍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부조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노, 이거 봉사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봉사는 뭘로 나타나냐면 헌금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뭘 했다는 거예요?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고린도 교회에는 그럼 시련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안디옥 교회에도 시련이 있었어요. 같이 지금 가뭄이 들고 재난이 임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들은 구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을까? 어떻게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을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라기 하면서도 이야기했고요. 그냥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뭘 받는다. 이건 하나님 편의 일이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고린도후서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비슷한 기록이에요. 이 기록을 통하여서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제를 하고 나아갈 수 있었는가. 우리 8장 1절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며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2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들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넘쳐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어려웠어요. 이게 마게도냐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풍성하게 넘치도록 했어요. 근거가 뭐예요? 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그랬어요. 뭘 드렸다라는 거예요? 돈을 드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헌금은 뭘 하는 겁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그랬대잖아요. 어떤 사람이 헌금바구니가 쭉 오는데 드릴 게 없어요. 헌금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머리를 이렇게 싹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나를 드린다고. 예? 하나의 해프닝과 같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뭘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9절. 이게 오늘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원래 부요해요. 그런데 가난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가지셨지만 하루아침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었어요. 왜요? 가난한 우리를, 죄 있는 우리를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부요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이 교회가 갖는, 이 성도가 갖는 복음의 본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분명한 뜻, 이것이 뭡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시대에서는 비웃음거리의 하나의 별명과 같은 거예요. 이들이 누구야? 예수쟁이. 그렇지만 이 예수쟁이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똑같은 고난을 맞고 똑같은 재난을 맞지만 그때에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고난과 재난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부하게 하는 것이다. 부욕해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예요? 그들이 구제할 수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교할 수 있었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붙잡으시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부유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아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을 신뢰하는 삶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것,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여러 가지 모양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삶을 내어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방 땅을 향한 최초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고 이 믿음이 하나님이여 이 조그만 땅을 통하여 전 세계의 선교의 거점이 되게 하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겐 영광이고 소망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시대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어 나가시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짐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시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환난과 고난과 재난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을 통하여 우리는 더 단단히 주님 앞에 세워지고 그럼을 통하여서 어떤 역경 속에서든지 우리는 가난함이 아니라 가난한 자였지만 부욕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부요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이 예배 흠양하여 주시고
특히나 우리가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사업 위에 또 하나님 예기치 않은 많은 비를 통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